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주가 오늘 또 휴가를 나와서 축하합니다. 이따가 인사 나눠주시고요. 군대 갔다 오더니 더 멋져졌어요. 더 잘생겨졌어요. 역시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있죠. 그런데 약점보다는 강점을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드러냈다가 책 잡힐 수도 있고, 그렇죠? 괜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또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약점보다는 강점을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많이 쓰시죠? 지금도 쓰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약점을 쓰나요? 강점만 쓰죠. 내가 잘하는 것만 쓰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입사하실 때 면접을 봅니다. 면접 볼 때 약점을 얘기하나요? 강점을 주로 얘기를 하죠. 회사에서도 그 사람의 약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뽑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강점, 약점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약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며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잘 못하는 그런 약점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체력이 너무 약해서 운동을 못하는 맨날 힘들어서 하는 그런 약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성격에 약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약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 약점들을 잘 드러내십니까? 그 약점을 어떻게 옆에 사람들과 잘 오픈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약점을 잘 오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추죠. 숨깁니다. 그래서 그 약점이 좀 없으면 좋겠다, 나의 이 약점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 아닙니까?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데 왜 약점을 드러내겠어요?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약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추고 싶고 드러내놓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이 룻기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이 룻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자기의 약점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약점은 그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멜렉 또한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이요,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왔어요. 먹고 살기 어렵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말씀을 보니까 사사 시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 시대 초기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아직 온전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시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족속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 기업을 책임지고 완수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엘레멜렉은 그 베들레헴이 약속의 땅이었고, 사실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난 거예요. 더군다나 어디로 갔느냐? 우상이 가득한 모압 땅으로 갔어요. 이전에 보면 그들이 흉년 때만 잠깐 간 게 아니라 아예 눌러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잠깐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눌러 살았어요. 그 나중에 뒤에 말씀에 보면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냥 아주 거기서 산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엘리멜렉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를 성경은 조목조목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참 멋지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사실 그렇게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개념이 사실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 또한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라는 핑계로 예배 자리를 소홀하게 여긴 적은 없으십니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 한 적은 없으신가요? 연애해야 되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신앙은 뒤로 물러놓고 현실의 조건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았던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떠나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약점은 어떠한 결과를 동반하게 될까요? 약점은 아픔과 상처를 동반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멜렉이요, 모압 땅으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습니다. 가장이 죽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결국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 모압 여인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요, 결국 그들을 궁지로 몰아갔고 빈 털터리로 만들었고 고통과 아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이 룻기에서는요,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들의 삶이 부정적으로 되었다라는 이야기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고 약점이었습니다. 그 약점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했고 그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뭔가 더 많은 것을 이룰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학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연애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삶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약점은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에서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약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볼 때 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다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루키가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의 약점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가를 이 루키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루키 1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남았다. 엘리멜렉이 죽고요, 두 아들과 나오미가 남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아들이 죽고 나서 나오미가 남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오미의 이름을 알면 그 뜻이 이해가 됩니다.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어때요? 삶이 남편도 잃었고요, 두 아들도 잃었어요. 대가 끊겼어요. 나이 먹은 이 나오미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과부로 늙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텅 빈 인생일 뿐입니다. 근데 그 나오미에게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기쁨, 희락. 무슨 뜻입니까? 아직 뭔가가 남아 있는데 기쁨이 남아 있다, 놀라운 희락의 역사가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루키 맨 마지막 장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족보를 따지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인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모압 족속이랑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 총회에 들이지 말아라 라고 율법에 기록해 놓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모압 사람의 피가 다윗에게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위를 계승할 때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울과 비교했을 때 모압인의 피가 흐른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약점입니다, 다윗에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점을 사용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왜 사용하실까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손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요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왜 새겼을까요? 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 썼다라는 표현할 때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썼다라는 거는 지금 볼펜으로 썼다라는 게 아니에요. 볼펜으로 손바닥에 쓰면 지워지죠. 연필로 쓰면 지워지잖아요. 당시에 새겼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철끝, 철필로 가죽이나 나무나 돌에 새기는 걸 뜻하는 겁니다. 손바닥에 철필로 새기면 뭐예요? 이게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손바닥에 새겼어요. 왜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혹시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죠. 우리의 약함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다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사랑이 듬뿍 담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약점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크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약점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약점까지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약점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바울은 누구보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약점,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걸 알았던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약점 투성이로 보이죠. 문제 투성이로 보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바라볼 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요 달라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자녀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그 약점이 어떠한 약점이든 여러분의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이상 우리가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더 이상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피아 워십 이동선 목사님이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온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물론 이동선 목사님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처음 안 내용이 좀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 때 일이죠. 이동선 목사님 아주 청년 때, 여러분과 같은 청년 때 한 목사님이, 지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 멤버로 이동선 목사님은 이제 그때 청년이었겠죠. 여러분과 같은 이동선 청년을 이제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같은 청년들이, 모든 성도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안 된다고. 저 청년만은 안 된다고. 맨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죠. 맨날 사고 터트리죠. 약점이 너무나 많은 저 청년을 데려가면 안 된다고 반대를 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동성 청년을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찬양을 시킨 거예요.
찬양 리더자로 세운 거예요. 몇 명 없는 그 개척교회에서. 이동성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문제, 자기의 약점 거기에 붙들려 살지 않았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찬양을 하고 또 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찬양 연습하며 열심히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피어 워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약점에 붙들려서 내 약점은 이거니 나는 안 돼라는 실패자의 마인드로, 루저의 마인드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지금의 피어 워십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공부를 못해서 학력이 좀 딸려서 그것이 약점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공부까지 잘했으면요, 학력까지 좋았으면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교만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공부 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공부 좀 못해도요,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학력이 좀 딸리고 공부를 좀 못했어도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점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약점이신 분들이 있어요? 내 성격 좀 이상해가지고 관계도 잘 못 맺고 나의 약점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성격까지 좋으시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격의 약점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관계 속에서요, 해결할 길을 보여주시고요, 관계를 통해서 그 약점이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요, 성격이 좀 이상하지만 나중에요, 단련되어지고 또 단련되어져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누구보다도 공감을 잘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로 머물지 않은 거예요. 그 약점으로 머물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점까지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약점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혹시 낙심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약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신뢰하며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신지 안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약점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약점을 다루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싱크 공동체가 약점이 있지만요, 하나님 그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을 통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록 약점이 있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내 모습 속에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 약함조차도 강함으로, 놀라운 일의 발판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나가셔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고 나가시는 우리 신구 청년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과 함께 축원합니다.